필리핀에서 훈련을 마치고 잘 돌아와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양지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필리핀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거 먼저 보실게요. 깊은 어둠에 서 있을 때 날 부르셨네. 한없는 은혜 믿음 안에 나 살아가네. 끝없는 신뢰자리로 주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셨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날 향한 주의 사랑, 내게 주신 그 은혜 은혜로 내 가슴 뛰네 뛰네.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나는 기뻐해. 주 기뻐하네. 내 삶 주 안에 서 있을 때 온전해지네. 값없는 은혜 믿음 안에 나 자유하네. 끝없는 주의 자비로 주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셨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날 향한 주의 사랑,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내 가슴 뛰네 뛰네.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나는 기뻐해. 주 기뻐하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고르비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네, 필리핀에서 훈련을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고 훈련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저에게 이제 제가 맡은 뭐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고 그걸 이제 연습하는 훈련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원장님이셨던 이승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들었던 거를 같이 나누면서 제가 또 가게 될 선교지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홍보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느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 도리어 변론되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가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필리핀에 8개월을 지내다 보니까 한국과는 참 다른 문화를 많이 가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본적인 교통수단에서도 그렇고 씻는 문화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물조차도 달랐던 그 나라인 것을 보면서 한국은 참 그 당시에는 한국 참 낯설다. 얼마 되지 않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참 낯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선거 아시죠? 뭐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뽑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다음 뭐 회장을 뽑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해봤는데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지내게 되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상황을 우리 계속해서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윤재희 드마커라는 분은 선택의 결과가 당신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딘가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던데 그러니까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 이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자 한 대상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에는
이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 교훈이라는 그 얘기예요. 이 교훈. 이거는 바울 사도가 전에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그런 교훈을 말하는데 결국 이 교훈을 지키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 교훈을 지키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체 이 두 교훈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걸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다녀간 이후에 이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그 성경 이름처럼 디모데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어렸다고 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나이가 어렸다는 말도 있고 그때 이미 주위의 모든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었다고도 하고 또 성실하고도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따라가기도 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키오라는 바울의 전갈도 받으면서 고린도 그 아덴에서 바울하고 합류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기쁨의 소식을 안고 돌아온 디모데한테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고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하고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가 해결하게 해요. 이러한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죠. 저한테도 여러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든든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뭔가 일을 같이 해줄 사람이 있다면 한 마음이 든든하겠죠. 내가 못할 때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했을 때 내가 하는 거와 똑같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바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가 전한 내용이 과연 뭐였냐면 1장 15절 말씀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바로 전했습니다. 그럼 이 교훈을 전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자세가 어떠했는지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친절하게 그 자세까지도 세부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자세가 그리스도였고 첫 번째 그 자세는 뭐였냐면은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청결한 마음. 사랑을 할 때 지금 다 결혼들 하셨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연애를 하시거나 혹은 처음에 만나셨을 때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청결한 마음, 영어로는 pure heart라고 해서 그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런 걸 의미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심,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이 있죠. 근데 그게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계속 살면서 타협을 하게 돼요. 괜찮아, 조금 늦어도 괜찮아. 큐티 조금 늦어도 괜찮아. 뭐 예배 가끔 빠져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대요. 정치성 인사를 하듯이 허위로 거칠의 믿음을 물들지 아니어야 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훈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청결한 마음하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전하는 이 교훈,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기에 앞에서 우리한테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라고 얘기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근데 경륜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좀 한자어기도 하고 제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경륜이 뭘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한다라고 하는 건데, 네이버 사전을 딱 경륜을 검색하면 한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여러 가지 언어들 쭉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할 줄 모르지만 한번 쭉 내려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라틴어로 설명을 된 게 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한글로 써주셔가지고 제가 볼 수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콘실리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계획, 정책, 결정, 결심, 의도, 목적, 뜻, 의사결, 전략, 책략, 술책 등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같은 라틴어인데 이 콘실리움은 중성 명사래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여성 명사로 에코노미아라는 게 있는데, 이 의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의 창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그 목적을, 구원에 관한 계획을 이룬다라는, 그걸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선교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김영민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 교훈이 지금 바울 선생님이 전했고 디모데가 전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었던 다른 교훈은 누가 전했을까요? 그거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이단들처럼 외부에서 이단이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막 조작을 하면서 분열을 시키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모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전하고 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고 있어요. 네. 똑같은 의미로 NIV 성경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요즘 많이 보는 메시지 성경 있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기이한 이야기와 허망한 족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NLT 버전 성경에서는 신화와 영적 혈통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교훈이라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망한 일,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은 토론에 끊임없이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 많이 가끔 들었던, 자주 들었던 이런 말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하고 다니냐?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춘기 때 막 이럴 때 아직 뭐에 대한 걸 잘 모를 때 행동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굳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토론하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져들었던 원인은 이 당시 이 시대의 지배적이었던 헬레니즘 문화의 혼합주의라는 게 있었대요. 혼합주의는 또 뭐였을까? 제가 모르니까 또 이제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혼합주의가 과연 뭘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그 당시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 대왕이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됐다고 하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딱 내가 왕이다 라고 딱 세워졌을 때, 그 당시에 역사상 최고의 제국은 페르시아였대요. 페르시아는 정말 훌륭한 행정 조직을 갖추었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민족을 한꺼번에 지배하는 걸 성공한 최초의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런 나라였더라고요. 근데 통일된 왕국을 이루진 못했대요. 근데 이 이유가 그 나라를 멸망하는 데 멸망을 재촉하는 원인이 됐대요. 알렉산더가 이제 딱 왕이 될 당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왜 망했는지, 이런 거대한 제국이 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봤으니까 나는 저렇게 망하지 않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지방마다 고유의 전통에 따라 통치하는 거. 그 지방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원칙을 세울 테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반발이 있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말 쓰지 말라고 하고 일본 말만 쓰라고 했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고 결국 독립운동 하는 것까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걸 인정해 주면서 니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근데 니네 나라는 우리 거야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러한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강력하게 했죠. 우리가 싫어하는 걸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반대했죠.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인정해줄게. 걱정하지 마. 니네 거 아예 뺐지 않아. 인정해줄게.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러면 각자 인정을 했으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리스 문화를 제국으로 묶어주는 기반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스 문화는 문화로 그 나라를 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서로 다르지만 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끔 도와준 거예요. 물론 이런 헬레니즘 세계가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이지 못해서 결국 이 나라도 분열됐지만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는 이 헬레니즘 세계가 혼합주의가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혼합주의구나.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순수한 복음을 듣고 그대로 놓은 게 아니고 있으면 다른 곳에 자꾸 혼합하는 그런 걸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이 복음 받았으니까 여기다도 뭐 해보자. 이거 어떻게 다르게 변형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훈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진리 외에 섞여 있는 것이 과연 뭘까? 뭐가 있을까를 점검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내 편안함 때문에 나를 은연중에 좀 드러내고 싶어서 만든 나의 가치들이 과연 복음에 섞이진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이거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복음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게 있지는 않을까?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쭉쭉 넘어가면 이 모습들이 계속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까 말했던 NLT라는 그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NLT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추론이나 억측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돌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도록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거 말하고 있어요. 이 교훈하고 다른 교훈은 이 두 가지는 전하는 내용이나 자세나 동기 그리고 이 영향까지 서로 달라요. 어떤 걸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교훈의 결과는 이거였는데 올바른 교훈, 이 교훈을 따랐을 때는 어떠한 일을 이루냐면 NIV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진시킨다고 했고 NLT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 라고 하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다시 믿음으로 살도록 중심으로 끌어들여 믿음과 순종을 갖게 한다, 깊게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 교훈을 따르는 사람일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우간다라는 나라를 처음에 봤을 때 우간다라고 아프리카라고 하면 제가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 이슬람 아니면 이슬람 아닌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우간다는 보시는 것처럼 개신교도 42%로 높고 카톨릭도 41.9 물론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진짜로 다가가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슬람은 12.1% 나머지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 나름 기독교 국가로 날 보내시는 걸까? 오히려 아프리카에는 이슬람 때문에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든 나라들이 많은데 왜 이 땅으로 보냈을까? 라는 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간다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얘기를 드릴게요.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이만큼 깨끗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에서 쓰는 사파리라는 게 있죠. 그것도 여기에서 쓰는 종족 언어 중에 하나인 그 말이 바로 사파리가 있고 이 나라에서는 또 타자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자니 촬영을 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바울종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 캄팔라까지 검색을 해보면 쭉쭉쭉쭉 가서 대륙과 바다를 건너서 가면 이만큼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1400km라고 합니다. 1400km라고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데요. 그래도 방금 보셨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으시죠. 우간다 국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는 우간다 국조는 이거고 아까 우간다 국기에서 나오는 색깔 중에 3개 검정색 아프리카인, 노란색 윤난태양 아프리카 형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간다의 국장은 이런 거 있고 각각의 의미가 많이 있고요. 수도는 캄팔라라는 곳이에요. 조금 괜찮을 것 같죠? 아프리카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죠? 네. 근데 다른 지역 모습은 이래요.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은 그 문화 차이가 꽤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도시가 아니면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인구는 네,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이 그래프가 뭔가 봤는데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저 배웠던 것 같아요. 이거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래프더라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적고 수명이 짧다는 거죠. 근데 태어나는 사람은 정말 많고 이런 게 바로 우간다의 모습입니다. 딱 보면 핑크색으로 된 게 대한민국 남한 나라 크기고요. 우간다는 파란색. 실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 정도 차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한 2.5배, 2.4배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언어는 감사하게도 영어를 감사하죠. 그래도 제가 접해본 적이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고 근데 2005년에 동아프리카 연합이라는 공동체를 설립해서 전략적으로 스와힐리어를 제2의 공용어로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얘기 들었을 때 이거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데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 5나라가 아까 말했던 동아프리카 연합 공동체 그거고요. 주요 부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가지 부족이죠. 근데 여기는 작은 부족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어떠한 부족도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그거는 이거는 감사하게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슬람이 영향을 받았을 때 이게 확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족의 거잖아요. 그래서 한 종족이 큰 영향을 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해요. 아프리카라는 그런 대륙 자체가 옛날에 서구 강대 열강들에 의해서 지도에다 자대고 자른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다른 게 있죠. 주식으로는 우갈리, 마토케, 카사바, 옥수수, 닭고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옷은
조금 여자분들이 입는 옷은 좀 화려하고요. 남자분들은 좀 깔끔한데 뭔가 치마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곳이라고 해요.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무세베니라는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6선에 당선됐어요. 근데 6선에 되면 작년 2017년 11월 즈음에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 연령제를 폐지하겠다. 대통령 연령제를 폐지하겠다 해서 자기가 끝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런 아까 그 대통령이 이제 12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네, 우간다는 이런 걸로 해서 이것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쿠데타에 의해서 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군사정권에 의한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한때 SNS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물겠다 이런 법을 내놨다가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서 사라지기도 했는데 이럴 정도로 좀 그런 눌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빨간색 보이시죠? 그게 바로 위에 북아프리카인데 그쪽은 다 이슬람입니다. 과거에 이쪽에 복음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그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많이 없어졌고요. 이슬람화가 됐어요. 이게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초록색은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쯤 있는 게 바로 우간다입니다. 그래서 우간다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략적인 위치가 이렇게 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 우간다를 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우간다에는 이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훈련을 받고 왔잖아요. 거기에서 뭐 믿음 여행이라고 해서 그 CCC에서 하는 거짓 순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하고 뭐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한 250km를 이렇게 쭉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만 이런 걸 하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구원파에서도 똑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하는데 한국 데이터는 대부분이 구원파인 거예요. 한국 데이터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사진밖에. 훈련받은 현지 목회자도 부족합니다. 여기 그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1마일의 넓이를 가지지만 그 깊이는 1인치도 못 된다. 이게 아프리카 이 우간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간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네, 교육 현황 정말 좋지 않고 있고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건 그나마 비율이 높은데 수료를 하고 마친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는 비율은 정말 적어져요. 왜냐면 재정적인 부담, 나라에서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고아들도 많죠. 일단 바로 위에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내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고아들도 있는 반면에 그것뿐만 아니라 난민이 2018년 3월 기준으로 84만 명이라고 됐어요. 근데 더 나간다고 돼 있고 위생교육이 부족한 상태고 에이즈가 이게 우리나라 옛날 신문이에요. 그 당시에 80년대쯤 그때 전국민 60%가 에이즈 환자 이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지금 대통령이 많이 반동성애법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6%로 떨어졌죠?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아프리카 나라에선 이런 게 흔치가 않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이런 문명퇴치, 빈곤퇴치, 질병퇴치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사명선언문을 적어봤는데 아프리카 어린이와 그 가정들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훈련하는 교육자로 저는 교육으로 이 아이들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까 그렇게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이나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 해서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당장 해서 뭘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개발해서 이것들을 나중에 더 써먹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처나고 깨어진 마음에 정서적으로 안정감 주고 자존감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아프리카 구원파 분들이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파로 가지 않죠. IYF는 참 좋은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인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청소년들에게 진로 개발 교육 뭐 이런 거나 상담, 가치 상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는 우간다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어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별로 희망을 갖지 않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겠어요? 정말 좋다. 좋은 기업이다. 정말 좋은 단체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구원파에 넘어가게 되는, 구원파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까지도 다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티의 중요성, 그 방법을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거 시도하려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도 다르고, 어떤 20대 축구 코치님이 가서 축구를 가르치는데 한국 선수들이었으면 한 번 가르칠 거 이 사람들은 10번 가르쳐야 한다 라고 해요. 신체적인 능력은 엄청나지만 지적 수준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이것을 훈련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위에 빨간색 아래 초록색 있었죠. 그냥 그것만 보고 무슬림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다, 단지 이것뿐만은 아니고요. 우간다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 당시 선교 전략은 어떤 거였냐면 식민지로 삼아서 거기 식민 통치하러 들어갈 때 선교사를 같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름 안전한 루트와 새로 가는 곳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찾은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였죠? 그 신사참배 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엄청 많이 반발했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켰잖아요. 힘으로. 우간다에선 기독교가 이런 느낌입니다. 식민 통치하러 들어왔는데 기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회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봤던 개신교 42%? 솔직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에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무늬만 크리스천이에요. 가서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네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 네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냐?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간다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괜찮아 나도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중요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를 위해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일단 여기 그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할 수 있게, 지금 자기 힘만 챙기고 있잖아요. 대통령 6선째 해가지고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6선째 당선돼서 했다는 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과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회복되고 소외된 여성과 고아를 돌보시는 것. 저희 가정은
겸손한 교육자와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서 조금만 잘난 체하면 바로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들을 섬기면서 돕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힘쓰고 싶습니다. 원래 한 달 안에 나가야 되는데 출산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계속 있는다는 거는 유혹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더 있고 싶고, 그러다 보면 말씀 있는 걸 소홀해지게 되고,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자족하며 행복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우간다에서 필요한 사역자들 만나고 동역자들 만나고, 자녀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예수 사랑할 수 있게, 둘째 출산도 무사히 잘 이루어지고 한 100일쯤 됐을 때 아이 데리고 이제 우간다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과 건강에 대한 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과 비전에 맞는 사역을 준비함으로 우간다의 다음 세대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가정이 우간다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간다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그걸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